불교 세계관에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아비지옥. 다른 말로는 무간지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 정말 단 한순간의 쉼도 없는 고통이 이어지는 곳이죠. 오늘 바로 그 가장 깊고 끔찍한 형벌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지금부터 이 어둡고 또 아주 철학적인 개념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이 지옥들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불교의 세계관을 보면 이 모든 지옥들은 대철위산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무쇠산 안에 전부 들어있다고 해요. 이 대철위산 안에는요, 일단 가장 큰 지옥, 그러니까 근본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이 무려 18개나 있습니다. 물론 각각 이름도 다르고 그 목적도 다 다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규모의 지옥들이 이게 자그마치 500개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100개가 넘는 작은 지옥들까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이 수많은 지옥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곳은 바로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하고 가장 끔찍하다는 곳, 바로 아비지옥입니다. 자, 그럼 쉼이 없다는 뜻의 아비지옥.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악명이 높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내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그 크기부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지옥의 둘레가 8만 리라고 하는데요. 이걸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4만 킬로미터거든요. 이거 어느 정도냐면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의 둘레와 거의 똑같은 크기예요. 지옥 하나가 행성만 하다는 거죠. 높이는 또 어떻고요? 성벽의 높이가 무려 1만 리에 달한다고 해요. 게다가 이 성벽 전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순수한 무쇠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주변 환경은 그냥 말 그대로 불지옥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순수한 무쇠 성벽인데 위에서는 불비가 쏟아지고 아래에서는 불길이 막 치솟아요. 거기다가 불을 뿜는 쇠로 된 뱀, 그리고 쇠로 된 개들이 성벽 위를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면서 탈출이란 건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 끔찍한 요새 안에서 죄인들은 대체 어떤 고통을 겪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이고 정말 초현실적일 만큼 잔혹한 형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지옥의 고통에는 좀 기묘하고 역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거대한 지옥을 가득 채우는 게 딱 하나, 거대한 침대라는 거예요. 아니 수백만, 수천만 명의 죄인이 떨어질 텐데 어떻게 침대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그 해답이 중업소감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죄인들이 다 같이 똑같은 벌을 받아요. 그런데 각자가 느끼기에는 이 거대한 지옥 전체를 자기 혼자 꽉 채운 채로 고통받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은 함께 받지만 고통의 경험은 지독할 만큼 개인적이고 외로운 겁니다. 경전에 묘사된 형벌들은 정말 말로 다 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합니다. 예를 들면 칼날 같은 어금니를 가진 야차라는 존재가 장자를 꺼내서 토막 내고요. 쇠로 된 매가 날아와서 눈을 파먹습니다. 쇠뱀이 목을 칭칭 감아서 조르고 몸의 모든 관절에는 기다란 못이 박히죠. 심지어 혀를 뽑아내서 마치 밭을 갈듯이 쟁기질을 한다고까지 묘사되어 있어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녹인 구리 쇳물을 입에 붓고 뜨거운 쇠를 몽에 감는다. 10,000번 죽었다가 10,000번 다시 살아난다. 바로 이겁니다. 고통의 끝이 없다는 것.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서 똑같은 고통을, 그것도 영원히 반복하는 것. 이게 바로 아비지옥 형벌의 본질인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끔찍한 장면들, 이거 정말 실제로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관점을 180도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지옥이라는 게 저기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지은 업이 만들어낸 일종의 심미적 그림자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이 해석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를 고문하는 옥졸, 무섭게 생긴 악귀, 심지어 염라대왕까지도 전부 바깥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이 내 눈앞에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적인 지옥,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고 악귀들에게 고문당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보내지는 장소죠. 반면에 다른 하나는 심리적인 지옥입니다. 이건 내면의 고통이고 나를 괴롭히는 건 외부의 악기가 아니라 내 업이 만들어낸 환영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주 오래된 아비지옥이라는 개념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한번 현대인의 삶,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어떤 순환의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쉼없는 고통. 이 말이 혹시 뭔가 떠오르게 하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현대판 아비지옥이 꽤 많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의 굴레라던가 과거의 잘못에 발목 잡혀 스스로를 가두는 죄책감의 감옥 또는 대를 이어서 반복되는 학대의 순환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쉼없이 계속되는 고통 아닐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미사일에는 회피 기능이 있을지 몰라도 당신이 지은 업의 결과에는 회피 기능이 없다. 아, 정말 날카로운 비유죠. 아무리 빠른 최첨단 미사일은 피할 수 있어도 결국 내가 한 행동의 결과, 즉 업보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원함의 스케일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세요. 아비지역에서 고통을 받다가 내가 살던 우주가 완전히 멸망해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우주의 지옥으로 이송됩니다. 거기서 또 고통받다가 그 우주마저 멸망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맨 처음에 우주가 다시 생겨나면 거기로 다시 돌아와서 남은 형벌을 마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언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그 조건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합니다. 수백, 수천 겁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그 나쁜 업의 에너지가 그 총량이 완전히 다 사라져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모든 게 끝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보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이 끔찍한 지옥이라는 게 정말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같은 거라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세상에 과연 어떤 풍경을 그려내고 있나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